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성경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느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목동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되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이죠. 목동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목자가 매우 목가적이고 꿈과 낭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의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사나운 맹수들과 겨누는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목자로서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땅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베델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약 55km 거리의 고지입니다. 거기서 주로 양을 그렇게 길렀다라고 하는데, 고지 좌우로는 광야로 내리닿는 험한 황무지가 낭떠러지로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승냥이들, 그리고 양 도둑들, 그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목자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한 채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 또 양들을 그렇게 지키는 데에 신경을 곤두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다라고 말할 때 목자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하고 또 가난했던 약소 민족이며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계시의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 목자와 같이 양을 사랑하듯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믿습니다. 전능자께서 마치 가장 약하고 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어떤 계시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삼으셔서 이끄셨듯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참된 양으로 우리 주님이 아시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 당신의 양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정말 많은 부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가장 유명하죠? 우리가 교독하였던 교독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찍이 구약에서도 목자로 칭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국가로 이끄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들 그들을 통칭하여서 에스겔이 예언한 것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라고 말할 때 이 목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 선지자 에스겔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는 선한 목자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고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참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이 3가지인데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첫 번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은 첫 번째 어떤 특징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하시네요. 양을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아는데 본문에서 보니까 양을 어떻게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 알아요?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그 이상의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데에 가시가 박혔는지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용맹하죠. 남자답죠. 그래서 빨리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좀 천천히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천천히 가자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되었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당신이 기르고 당신이 먹였던 양을 잘 아는 것이죠. 그 양들 가운데는 몇 명이 아기를 베고 새끼를 베서 이렇게 과하게 몰면 이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라는 것입니까? 양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양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을 적용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잠을 못 자는데 여러분들이 왜 잠을 못 이루는지 모르는 여러분들의 복잡한 내면의 세계도 누구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멀리서 보면 어때요? 멀리서 보면 귀엽죠. 예쁘죠. 양들이.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 가까이 가보세요. 어때요? 냄새나죠. 또 어때요? 지저분해요. 그리고 당신이 넣은 똥을 옷에 묻히고 덕지덕지 그걸 제대로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반려견처럼 깨끗하게 하루에 한 번씩 씻기지 않고 그렇게 양들이 더러워요. 냄새납니다. 그리고 그 털 사이를 이렇게 들춰보면 어때요? 가시가 박혀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나진 않나? 거기서 또 썩어서 구디기가 생겨 있는 양까지도 있고 양들이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가서 그 양의 털을 들춰보면 어때요? 냄새나고 또 그 안에서 곪고 썩고 아프고 상처받고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인 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양을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우리를 잘 아는 분께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실 우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모르죠. 오히려 여러분 속색이죠.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친구들도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둘째로 선한 목자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정말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인 것이에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보세요.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그 양을 찾아 떠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찾아내노라. 여러분 보세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100마리가 우리에 있었는데 한 마리가 우리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양을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99마리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전히 들에 두었습니다. 들짐승이 있고 양 도둑이 있는 그 가운데 둔 것이에요. 여러분,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면 양을 찾아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죠. 왜?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2마리, 3마리, 오히려 더 많은 양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산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찾았어요. 들짐승과 도둑의 위험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렇게 떠났습니다. 양을 찾았어요. 찾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찾은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즐기자.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값이 무엇보다 더 나왔어요? 한 마리 양보다 잔치값이 더 나왔어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는 한 마리가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이 본문의 근거에서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의 평가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가치의 기준은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젊고 건강하냐라는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혼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 세상보다, 온 만물보다,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한 마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래, 여러분, 두 번째로 선한 목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선한 목자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삭군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도망갑니다만 선한 목자 같은 경우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당신의 양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리가 오거든 위험한 순간이 오거든 사자고 곰이 와서 바로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이 사람이 거짓 목자인지 삭군인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명한 것을 알게 하는 좋은 순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올 때 여러분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 삭스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선한 목자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인물, 다윗. 여러분, 다윗이 정말 선한 목자였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당신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여러분, 전쟁터에 딱 갔죠. 심부름으로 또 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죠. 그때
당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말려요. 당신은 아이다, 어리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배웠고 싸움을 돋구는 자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이 다윗,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양을 제가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서 그렇게 달아가면 제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을 찢어가지고 그 입에서 물고 있는 그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자를 그냥 곰도.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래요? 여러분 양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말할 때 이 목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 다윗과 같이 양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어떠한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고 올무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까지 오셔서 사단의 입을 벌리고 수염을 잡고 여러분들이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처지 가운데에서 전능자가 여러분들이 그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목자로서 목숨을 버린다라기보다는 여러분 17절 또 다른 의미에서 목숨을 버리는데 1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목자로서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의미하지만 어린 양으로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자로서 양들을 지킬 때 목숨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진정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자로서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어린 양으로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이시기도 하고 또 무엇이기도 해요? 어린 양이기도 하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 되셔서 진정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첫째, 그가 양이셨기 때문에 첫째 무엇을 하신다?
양을 하신다. 둘째, 양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양이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양, 선한 참된 양이라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그런 의미에서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하신다? 목숨을 버리신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양을 알고, 두 번째, 끝까지 양을 책임지고, 세 번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훌륭하셔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짜 천국 백성, 양은 여러분 천국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특징은 첫 번째, 선한 목자의 양은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안 따라가면 그거는 양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염소예요, 여러분. 염소. 여러분, 이게 정확한 특징입니다. 진짜 천국 백성, 선한 목자의 양은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요.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뭐한다? 따라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참된 양, 정말 천국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에 출석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무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 계시록에서 여러분 이걸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인용한 계시록 7장 17절에 바로 그 윗절에 보게 되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로 왔냐,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무리,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장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희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럽혀진,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고 세상의 종욕에 매여 있고 더러워진 이 옷을 무엇으로 빤 자들이다? 그 보혈로 빤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받은 무리들은 그저 교회를 출석한 무리들, 성경을 잘 아는 무리들, 아니면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환난 가운데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괴로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 옷을 빤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관에 더럽혀진 여러분들의 영혼을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이끄든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인생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노래로 만들어 놓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여러분 노래 아시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룰루랄라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윤택하고 행복해지려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악보를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모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담기 힘든 결단이고 태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목숨을 내어 드리고서라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분이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골짜기와 같은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님, 기꺼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좋아했던 것,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원하오.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진실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진리에 대하여 더 깊이 나아가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을 참으로 헐벗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십자가의 영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진정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 참된 양이요 아버지요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 주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버지여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진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권속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주님, 우리의 종교적 무늬와 종교적 겉의 옷들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옷을 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가 따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완전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아온즉, 우리를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임을 알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미천한 종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